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같이 보게 될 고린도 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복음을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라는 도시, 그러니까 동과 서를 연결해주는 가교 역할을 감당하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가장 큰 도시, 항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동으로 연결되는 항구와 서로 연결되는 항구가 있을 만큼 큰 항구가 두 개가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머물러 있으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부부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이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 아가야 윗지방에 머물러 있었던 도용자들이 내려오면서 더 힘을 받아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힘있게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이 도시에 하나님 백성이 더 많으니 힘을 내라는 환상까지 보았던 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전해졌고 또 사랑이 부어졌던 도시인 반면에 아무래도 이 항구가 두 개나 있다 보니까 그만큼 많이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퇴폐했고 또 많은 죄 가운데 있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회 문화적인 그 영향력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게 되고 교회가 말씀 위에 아직 든든히 서 있지 못한 교회다 보니 그 영향권 안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던 도중 에베소에서 선교를 할 때 고린도 도시에 대한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책망도 하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세우기 위해서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그리고 다시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 도시가 아가야 지방에 있죠. 그곳으로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머무는데 그곳을 향해서 가다가 마게도냐 지방에 머물러서 거기서 또 한 번 두 번째 편지인 오늘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편지는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해결점을 제시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한 답을 준 편지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편지는 좀 문제가 더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그 이야기와 또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사도권을 부정하는 말들이 교회 안에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부분들, 자기가 어떻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도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면서 그들이 믿음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하는데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아마도 그리스도인들이긴 하지만 사도 바울을 마음적으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사역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부러워했던 자들, 그리고 유대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그리고 할례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학적인 충돌 가운데 사도 바울을 굉장히 깎아내리기 위한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거였지요. 사도권이 부정되어지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어느 곳이든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다시 한번 두 번째 편지를 고린도라는 도시에 또 교회에 보내지요.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지요. 내 뜻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방을 위해서 준비된 그릇으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을 감당한다. 바로 하나님 뜻대로 된 사도인 나 바울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자, 그런데 처음에 주제가 뭐냐면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자, 찬양을 하면서 시작합니다. 뭘 찬양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찬양하는 이유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모른다 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지요.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고난받는 자들을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 분,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이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나를 포함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이 모든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복음 때문에 받은 환난을 너희가 다 아는데 뒷부분에 보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 만큼 그렇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라, 이러는 거지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았다면 그와 같은 고난을 겪는 자들을 내가 위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난 가운데에서 고난을 이겨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겪는 사람을 끌어안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소망까지 줄 수 있는 거지요. 내가 겪은 고난을 그들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받는 고난은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임을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이냐, 또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걷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위로를 너희도 함께 이어받기를 원하고, 또 그 고난 가운데 너희가 넘어지고 또 주로부터 멀어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진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도 지금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지요. 일제시대 때 또 6.25 시대 때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 순교당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야기들,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그 길들, 결코 쉽지 않고 얼마나 큰 고난이었었는지, 하지만 고난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분들의 그 고난이 그분들의 고난으로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후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또 그분들이 받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들을 위로했고 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세우셨는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난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믿음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리고 아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또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이 그 위로로 너희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받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 너희들이 믿음에서 넘어지지 말라는 거지요. 더 굳건히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된다. 환난과 고난이 크면 클수록 위로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그 당한 고난과 그 아픔이 크면 클수록 그 은혜는 더 커지는 거지요. 왜요? 감기 걸렸다가 낫는 것보다 우리가 죽을 병인 암이나 이런 거에 걸렸다가 낫게 되면 더 큰 감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기 원치 않는데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그리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또 이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게 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었던 건 뭐예요? 모든 것이 끊겼습니다. 의지할 것도 없어요. 방법도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죽음만이 내 앞에 있고 죽음만이 기다려지는 그 상황 가운데 오로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지. 그 고난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죽음 앞에 있는 고난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있든 작은 어려움이든 정말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든 다 동일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우리가 큰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은 건 의지하지 않아요. 감기는 그냥 나 혼자 이겨낼 수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암 같은 그런 큰 병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지요. 감기든 암이든 아주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한 환난과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건지실 믿음, 또 건지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요, 나만의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난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으면 나만 누리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은혜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자라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나만이 알 것이 아니라 함께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누릴 은혜이기 때문에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그가 받은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지요. 오늘 하루 그 위로의 하나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내가 받은 고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위로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고난과 죽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그를 살리시고 위로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는 바로 그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또 위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위로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